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삽니다. 들으며 삽니다. 그런데 다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다. 쇼핑을 하러 간 사람들, 남자들은 보편 자기가 딱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을 바로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 둘러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면서도 옷들을 다 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으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반, 여자가 반입니다. 근데 다 보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내 스타일을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 내가 보기에 좋은 이미지, 내가 찾는 어떤 유형,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나고 교제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아이를 찾을 때 한 아이 한 아이 얼굴을 이렇게 또렷이 확인하고 하는 것 같지만 빠르게 자기가 찾는 그 아이의 얼굴을 찾아서 계속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이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그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산삼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 풀들을 보지만 자기가 찾는 풀이 아닌, 즉 산삼이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찾는 그 산삼의 모양을 보고 신봤다 하는 것이죠. 많은 여자가 있지만 저 여자 같아, 내 마음에 들어 해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다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보며 머리가 아픕니다. 아유, 숙제만 내주고 아유, 고리타분해. 그런데 그 선생님을 보며 존경 어린 눈으로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소원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와 간호사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주 질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호원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원을 보고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간호원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가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서 그는 하나하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누구는 그림을 보면 관심이 없죠. 그런데 누구는 그림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누구는 음악을 들으면 음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음악 꺼버립니다.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사람,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 그러면 항상 그것을 보게 돼 있고 듣게 돼 있습니다. 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돈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가도 있고 문학하는 사람도 있고 학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꿋꿋하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좋아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좋아하고 또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그건 뭐가 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소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물에 빠져 한번 죽을 뻔한 제가 영화 속에 주인공이 빠졌는데 여주인공이 빠졌을 때 남자가 팍 수용해서 건지는 장면 멋있죠. 생명의 은인이니까 또 고맙다고 아주 진하게 뽀뽀까지 해주는 걸 보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배우러 갑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죽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절실한 마음에 수영학원에 등록을 하고 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술입니다. 술을 더 좋아하니까 결국은 수영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영어를 꼭 해야 된다는 건 모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게을러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난 한국말, 북한말 잘해, 우리말 잘해 이걸로 그냥 위안을 삼습니다. 소원하지만 소원한 것을 또 이루어가는 과정을 치룰 때 그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느냐? 그 안에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 바라봄의 법칙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믿음이 내 안에 이제 실체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의사가 되고 싶고 그럼 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걸어갈 때 의사가 되는 것이죠. 되고 싶은 것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고 싶은 것, 바라보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믿음을 주려 하실 때 단순히 믿어라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좋은 사람은 계속 애굽을 부러워합니다. 야, 매일 잔치하고 저렇게 풍요롭고 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런가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아기는 어떻게 낳고 아기는 어떻게 키우고 그런 지식을 여자들이 배웁니다. 그러나 아기를 진짜 낳고 그 다음에 키워본 그 경험은 이전에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해. 경험해보니까 들을 때는 매우 좋은 것 같았는데 키워보니까 너무 힘드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운 것과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똑같은 경험 속에 다른 지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서 40년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를 그에게 먼저 알게 합니다. 모세가 알았기에 경험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알면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200만의 사람을 1대1로 하나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더 밝히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실체가 됩니다. 이제 그 사도들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었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믿고 하나하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주님을 또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 사람에게 전했을 때 믿고 나와서 이제 직접 만나니까 이제 내가 믿는 것은 이제 너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만나서 내가 진짜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저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갑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은 너무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참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경험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노예살이 아주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위급한 속에 나타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았다고 다 금방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지만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은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번 보았다고 이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반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보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를 처음 본 사람에게 저를 믿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집회하면 제가 첫날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그럼 얼굴이 황당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문을 하나? 근데 3일 집회를 하고 나면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돈 좀 주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겠대. 첫날은 절대 못 주겠다고 하던 사람이 3일 집회를 하고 나면 목사님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조금 믿어져요. 근데 많이 믿어져요? 조금 믿어져요? 그러면 조금 믿어져요. 3일만치 믿어집니다. 3년을 따라가니까 3년을 공생하니까 먹고 자고 같이 하니까 이제 이제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10년을 같이 있어 보니까 좀 알겠나요?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가 난 진짜 저 사람 잘 모르겠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도 도대체 누가 낳네야? 저게 어떻게 저러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난 당신을 알아. 그럴 때 내가 웃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안다고 그럴까? 서로를 안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 사랑한다 이 말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할 때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더라도 뚝딱 하지 않습니다. 40년을 씨름합니다. 죄인들을 가지고 의인 만드시려고 40년을 씨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날마다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씨름합니다. 왜? 그래야만, 알아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바로 군인 됩니까? 바로 총줍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보통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나가서 얼마나 강력하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지를. 그들이 개성장군처럼 막 돌아오는 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부대로 줄을 많이 섰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변에 강력한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승전거를 울리고 노획물을 막 산더미같이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보았죠. 와, 저들은 세다. 우리 메뚜기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지금 막 난리를 칩니다.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땐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자 했는데 또 앞에 바다를 보고 뒤에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금방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는데 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요. 돈 떨어졌는데요. 이러고 계산하는 제자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또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냥 또 너그러지는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같이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금방 또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믿음, 젖을 먹고 분별도 못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금방 어른이 됩니까? 날마다 어미가 주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날마다 아침밥 먹여줍니다. 젖으로 먹이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충실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저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라!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진가를. 그걸 봐야 믿음이 또 하나 여기 새겨집니다. 또 홍해 바다 앞에 서면 또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또 보게 됩니다. 갈라지는 것.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문제를 하나 풀어서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 번 풀면 이제 내 안에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될 때 그 문제를 푸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냥 한 번 거래해서 틀림없네 이래서 나 저 사람 믿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거래해 보니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다. 참 10번, 20번 되게 어려운데도 약속을 지키더라. 그게 있으면 저 사람 믿을만해. 근데 그게 안 생기면 글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좀 지켜봐야지. 근데 괜찮은 사람은 같아. 누구를 저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계명을 쓸 때 친히 손으로 쓰실 때 그 마음을 꼭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하면 부모님이 집에 가훈처럼 이것 좀 걸어놔라 하고 정성껏 붓을 갈아서 한번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한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걸 느끼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자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손으로 쓰셨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요 율법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이야 아들아 너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근데 문제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죠. 알았어요 했는데 밖에 나가서 놀다 보니까 엄마의 말이 싹 까먹고 정신없이 놀다 보면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때 저녁 먹어야 되고 학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우리를 위한 거죠. 아이를 위한 그 계명이 아이에겐 지키지 못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재미에 넘어지고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면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준 좋은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혼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있는 우리를 주님은 고치려고 작정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 환자를 고칠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진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진상이 있습니다. 진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고 또 거부하고 또 자기 멋대로 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이 답답해. 난 여기 있는 게 싫어. 음식이 어떻고 의사가 어떻고 계속 간호원이 어떻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계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광야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계속 애굽에서 좋았는데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너무 좋았는데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부모의 마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사랑으로 인도해냈는데 신랑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바람난 여인처럼 저 외간 남자 쳐다보고 있고 가서 춤추며 놀고 싶은 바람난 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저 왕과 왕비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로운 7,000명이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좋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권력과 부와 세상에 만연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거의 다였지만 그것에 허물을 느끼고 참된 길이 있을 텐데 진정한 진리가 있을 텐데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 나타나서 그들은 귀족이었고 그들은 세상 것을 가졌으나 우상과 헛된 것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 지금도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쫓고 욕망을 쫓고 자기 원하는 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나 하고 자꾸 들으려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자라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주님을 참으로 깊이 만날 때 그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얕은 물에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신앙도 얕은 수준에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얕은 신앙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대생이 들어온다고 바로 수술용 칼을 주지 않습니다. 군인대에 입대했다고 바로 총을 주지 않습니다. 미장원에 오자마자 가위 줍니까? 기본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기본을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틀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바꿔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제 그 광야에서 하신 모든 언약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온 세상을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10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먼저 서울로 나아갑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그 한 아들이 이제 나머지 동생들을 다 서울로 데려와서 가리키고 이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생들, 나머지 가족들을 다 부양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고 가르치는 일로 하나하나 전파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가 듣고 목사의 가르침을, 설교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고 믿었지만 이제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성장해서 나도 이제 가르치는 자가, 때가 되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즉 배우는 자가 자라나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지만 신약을 통해서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식과 실체가 하나하나 어우러지면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죠.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이죠. 새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둘 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 맞는 신령한 젖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 충실한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말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멈춘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얕은 물에서 놀다가 아닌가 하려 그냥 멈춰서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 우리도 말하죠. 서로 우리도 끝까지 가는 친구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오자마자 바꿔주세요. 아닙니다. 무엇을 소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세상 것도 맛보고 주님 것도 맛봐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어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게 더 진짜지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 그 분별의 과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게 합니다. 로봇처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내가 해줄게 아닙니다.
지각을 사용하게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 그 말을 듣고 그 가르침에 깨닫고 옳습니다. 주님 참 옳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는데 세상 것 잠깐 반짝이고 주님 것 진짜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헛되고 헛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나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의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옳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실족하고 또는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그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조금씩 경험했지만 아직 마음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때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새 언약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 열매 없는 그런 얕은 신앙, 이젠 우리 안에서 주님 이제 싫습니다.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거 싫습니다. 뭐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 이 신앙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내가 좀 경험하고 내가 진짜 이왕 믿어도 제대로 믿고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아,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주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봅시다. 보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문둥병자가 소경이 쫄뚝발이가 일어나서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무나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우리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라면 나의 미래는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됐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